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기원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축복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 달라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축복받은 자들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보실까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너희 성산교회여.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을 절대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새 번역이네요.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이 특별한 소유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가장 소중한 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소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희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보물이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잡신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도 신이에요. 귀신 진짜 신이에요, 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악한 마귀 사단의 쫄개들이, 귀신들이 있고요, 악한 영들이 있죠. 그런 모든 신 중에 참되시고 위대한 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잡된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잡된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다 행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 능하지 못한 게 없으신 것이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깊은 곳, 바다와 모든 깊은 곳, 사람들은 갈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7절입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굉장히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애굽 이집트에 처음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뭐예요? 10번째 재앙이죠. 처음 난 자, 장자, 첫 것을 치셨다. 이게 바로 10번째 이제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그런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록된 역사는 허구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걸 부인한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건, 못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나 그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은 무슨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뭐 복을 주었다, 어떤 신이 복을 주었다, 그 신화예요. 신화. 신화는 역사입니까? 허구입니까? 허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역사예요? 꿈이라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 모든 신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는 그냥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이고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은 신화가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의 이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누구나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준비해 놔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사건이 있기 몇 년 전? 430년 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가 400,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 때문에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종으로 전락하죠. 그렇게 430년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실 때 그냥 이게 왕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 거부를 하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나오자마자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일러를 떼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한 사건. 이것은 설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다짐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간증.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교들은 신이 사람이 되었다, 혹은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 근데 그건 다 신화입니다. 설화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이다. 그런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라든가 반기독교 세력들은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그래. 그 대표적인 그런 주장이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가현, 현, 나타날 현자. 근데 뭐예요? 무슨 가짜? 거짓 가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무슨 있잖아, 영화처럼, 그죠? 가상현실처럼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 번째, 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죠? 살아계시니까. 손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뭐냐면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135편의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끝나죠.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봐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하, 저 성산교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